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베드로전서 1장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이라는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딴 데서는 성령의 세례, 성령의 능력, 성령의 강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이라, 그리고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바랐던 것이다, 원했던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했던 것이 뭐냐면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 이것을 예언을 했는데 그 구원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약 39권의 모든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든지 간에 그 결론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자기가 성령, 자기가 예수, 자기가 하나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시는 많은 예언들이 직접적인 예언이 있고 혹은 간접적인 비유로 이렇게 많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예언의 말씀을 몇 군데 찾아보면은 미가서 5장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난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을 이미 주전 700년에 전에 예언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 37장 25절에 보면은 다윗이 영원히 왕이 될 것이다. 이것은 다윗의 계통에서 구주가 나신다. 그래가지고 영원히 왕노를 한다. 이런 예언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주전 560년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보면은 아기가 출생을 했는데 그 아기가 하나님이다.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아기가 하나님이다. 역시 이것도
주 700년 전에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이렇게 구약의 많은 예언을 통해서 구주 예수가 탄생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하늘로부터 부어주셔가지고 인간 구원에 대한 그 약속들이 있는데 그것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은 왜 성령을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했는가? 다른 데는 그런 말씀들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주기도문 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저 공중, 별이 있고 달이 있고 그것을 하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를 빛이 1초 동안에 지구를 7바퀴 반도인데 그 빛이 10년, 20년, 100년 가는 그런 거리에 별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서 볼 수 있는 그곳은 하늘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그 하늘의 뜻은 사람의 눈으로서 볼 수 없는 영계 그런 뜻입니다. 영의 세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은 베드로도 오순절 성령을 설명할 때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의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그냥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너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이것은 성령의 공익성, 성령의 권위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냥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아무렇게나 믿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거하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니까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죄악된 몸으로서 마귀에게 지배되어 가지고 마귀의 종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내 몸은 이제 내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습니까?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각종 기구들이 있고 거기는 아무라도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고 엄중하죠. 그런데 그것은 은혜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이
성도들 안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룰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들을 봤을 때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세상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이렇게 존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령 받은 사람을 하늘에 거한 자다, 이렇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거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선인이 된 우리들은 하늘에 거하고 있다. 먼저 빌립보 3장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우리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계 어느 곳에든지 여권을 발부받아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기는 세상에 살고, 왜? 육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참된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요새 TV의 프로를 보면은 이제 만나러 갑니다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모여가지고 북한의 실정, 탈북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운 일들, 그래가지고 외국을 3국을 거쳐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얻어가지고 참 살면서 겪었던 모든 일들을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특별히 감명받는 것은 이 북한이 삶이 꼭 지옥과 같은 삶이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두만강, 압록강 혹은 바다를 경유해서 남한으로 이렇게 온답니다. 그런데 대개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에 가게 되면은 이 중국은 북한과 교류를 해가지고 탈북민들을 잡아가지고 북한 보안부에다가 인계를 해요. 그러면은 북한에 가서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얼마나 맞은지 모르고 몇 년 형을 받고 심하게 되면은 총살까지 당하고, 그래서 잡혀가지고 끌려갔다 하면은 아주 죽음을 각오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 땅을 갖게 되면은 여자들은 돈을 받고 인신매매가 된다고 그래요. 중국 증명이 없기 때문에 인신매매. 남자들은 노동자로 종으로 팔려가고.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자, 산골짜기에 문명도 없는 그런 곳에 팔려가지고 있으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은 와가지고 잡혀가지고 북한 보안소에다가 인계를 한답니다. 그러면은 다시 북한으로 가서 몇 년 교도소 생활을 하고 또 죽게 하면 살기, 그렇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라오스를 거쳐서 태국을 거쳐서 한국에 와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주민등록을 가지고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중국을 간답니다. 또 태국을 간답니다. 외국을 간답니다. 가서 증명보자서 여권을 하면은 대한민국 여권이 그렇게 위력이 있는 줄 몰랐다고 그래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보면은 그냥, 아이고, 그러냐고 두 말도 안 하고 그냥. 이것이 시민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중국도 가고 어디도 가면서 이렇게 촐도리가 있냐고요. 그 여권 하나만 내 비치면 그냥 무사통 가고 그냥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교하겠습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을 떠납니다. 제가 지방지, 중앙지 신문을 보고 있는데 유명하던 분들이 하나하나 세상을 떠나요. 이한구 총리라고 저 충청도 분인데 70몇 사람들이 엊그저께 죽었다고 나왔대요. 어떤 사람이든지 다 죽습니다. 죽게 되면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은 천사가 보호해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 낙원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누가 참 예수교인이라고 해서 누가 물가용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알아봐 주던가요? 바울 사도를 세상 사람들이 알아봤습니까?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알아봤던가요? 못 알아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국민된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이 또는 일반 교인들이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마음을 뺏길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데려다가 낙원으로 인도합니다. 하늘에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아다가 음부다 갖다 놉니다. 음부는 캄캄한 곳이에요. 아직 천국과 지옥이 실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낙원에 가서 있고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음부에 가서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은 탈북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외국을 나가니까 대한민국 여권이 그렇게 위력이 있고 존재를 몰랐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하면은 바울 사도는 내가 세상에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나쁜 걸로 버려버렸다. 그리고 그 길을 지키고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 참예수교에서 귀신이 쫓아나고 병자가 낫고 나도 주 안에서 큰 못을 병을 가지고 있다가 낫고 기쁜 일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것 가지고 기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라. 우리가 하늘에 우리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지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들도 전부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베드로가 주축이 되어가지고 세운 사도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성취됩니다. 먼저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선정해가지고 선민이라, 성민이라 이래가지고 선출했는데 예수님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민족, 부귀, 빈부 가리지 않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세례만 받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아 죄사함 받고 우리는 마귀에게 속했던 그런 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쫓아내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내 안에 모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이것이 바로 물과 영으로 거듭난 하늘의 국민이면서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 이름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하고 찬란한 황금으로 진 건물이 하늘에서 둥둥둥둥둥둥 내려온단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 베드로 위에 세워진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령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계시록 13장의 초반에 나온 짐승은 무신론 국가를 의미합니다. 이 공산국가들은 기독교인들을 수만 명 살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나오는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의 말을 하더라 하는 이 짐승은 사람인데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기서 짐승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했는데 마귀가 하늘에 거한 자들 어떻게 헐뜯어요? 되겠어요? 예수님 재림과 동시에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고 마귀도 전부 거짓 선자와 함께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하늘나라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을 못해요. 어떻게 그러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짐승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한다고 하는 것은 영에 속한 그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성도들을
이 땅에서 해방한다고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단입니까? 참예수교를 이단이라고 하면 첫째 조건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럽니다. 천주교가 우리가 고쳤어. 주일로 주 336년에 우리가 고쳤어. 이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는 세상에 나오질 않았어요. 우리가 고쳤어. 그리고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안식일을 지켰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들도 안식일을 지켰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런데 주의를 지키면서도 양심 하나 가책을 받지 않아요. 주야주합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참예수교인들 보고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입니까? 허기야, 바울사도 보고도 이단이라고 하고 예수님 보고도 귀신의 왕을 힘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늘에 거한 자들은 예수님 재림할 때 하늘로 공중으로 들림을 받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에 거한 자들은 예수님 재림 때 하늘로 들림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늘에 거하는 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 재림할 때 하늘로 들림을 받습니다. 묵도 드리겠습니다.